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계시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한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도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10억 주리라.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 이익이 되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 크신 은혜가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이사벨이라는 여자는 구약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사벨은 아합의 왕후였습니다. 구약시대 왕들이 나오는데요.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람에도 심히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에게는 이사벨이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사벨은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옙바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었죠. 무당이 어떤 계획을 하냐면 자기 나라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무당이 왕이 됐을 정도로 그 정도라면 그 사람은 상당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옙바알이 왕이 되면서 백성 전체를 아주 힘들게 했죠. 그 이사벨이라는 여인이 옙바알의 딸인데 아주 교활했습니다. 사악했어요. 무정했고요. 자비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그토록 나라를 잘 못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사벨이라는 여인이 아합을 충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사벨이라는 여인이 어느 계획을 썼냐면 여러분 어떤 계획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이사벨이 자기 나라의 신을 이스라엘 전체에 퍼뜨려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옛날에 왕실은 왕후가 들어왔을 때 왕후의 모든 전통과 습관과 관습은 다 버려야 됩니다. 왕실에서 요구하는 종교를 믿어야 되고요. 왕실에서 요구하는 모든 예식들을 다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옙바알의 딸 이사벨이 얼마나 과감하고 무도했던지 아합 왕을 꼬드겨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사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합을 제쳐놓고 왕을 제쳐놓고 무당들을 불러다 놓고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이쪽에서는 왕실에서는 신하들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하지만 은밀한 방에서는 무당들을 데려놓고 구술을 하고 무당들과 식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무당들이 있었냐면 바알신 450, 아세라신 400명, 850명 정도 되는 무당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는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무당들을 데려다 놓고 아니면 시장 잡배를 불러다 놓고 고스톱 치거나 아니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다 모아다 놓고 악한 일을 도모한다면 시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벨이 그런 일을 도모하자 하나님께서는 몹시 불쾌했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왕인데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이사벨의 말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파리 한 마리는 이 건물을 부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부수죠. 그런데 코끼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순한 코끼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데 파리가 코끼리의 귀에 들어가서 왕왕거리면 코끼리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주인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 부시는 거죠. 이처럼 이사벨이라는 여자는 파리 한 마리 같은 존재였는데 아합 왕의 귓속에 들어가서 왕왕거리고 충동하다 보니까 아합의 이성을 잃어서 나라 전체의 국교를 하나님 믿는 것 대신에 뭘로 바꿔요? 이방신을 믿는 나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계획을 세워서 남들을 충동해서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고운 마음씨, 즉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잘 다스릴 때 나라가 번영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 우리 믿음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귀에 누가 쏙닥쏙닥거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면 길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게 되고요. 캄캄했던 길이 환하게 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를 잘하는 교회였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던 교회로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일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미움을 갖는 성도들이 이간질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웬만하면 참아야 되는데 분노를 갖고 성도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라는 이사벨이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노다. 계시록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두아디라 지역에는 패션업계가 왕성했던 곳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양털 제조업, 세마포 직종국, 겉옷 제조업, 염색업자, 가죽 제품, 그 다음에 제약업자, 토기장인, 노예상인, 구리생업업자들이 동업조합을 이루어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명품백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명품 의류를 만드는 거죠. 구찌나 샤넬 같은 그런 백을 만드는 곳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지역에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뭐가 발생했어요? 물건을 파는 곳이 많겠잖아요. 두아디라 지역의 도시의 이사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상이었습니다. 백화점을 몇 개 정도 갖고 있는 그런 사장이 바로 이사벨이라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업하는 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돈과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명품백을 만드는 그 조합에 가입되려면, 직장을 여러분 얻으려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공장이 오픈됐을 때 우상에게 기도하고 시작한 거고, 또 사업이 잘 되게 되면 우상에 가서 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게 되고, 뭘 하게 되면 행음을 하게 됩니다. 아주 지저분한 일을 하게 돼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 욕구를 발산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노동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직장을 잃게 돼요. 그 직장에 들어간 조건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해될 수 없어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곳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인데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동업조합,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직장을 잃어버린 위기에 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가난한 교회가 된 거죠.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사벨은 도시 전체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저 여자 백화점 몇 개를 갖고 있는 여자인데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 가냐? 여러분, 그런 거물이 들어왔을 때 돈이 없이 가난한 교회 성도는 어떤 마음이 됐을까? 드디어 우리 교회가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겠다. 드디어 우리 교회가 선교사 파송할 수 있겠다. 목회자 월급 걱정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잘못된 거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두아디라의 교인 이사벨이 쭉 둘러보니까 자기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안 다닐 때는 몰랐는데 세상 밖에서 다 자기 말을 듣던 여인들과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곳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증거하는 말씀 안 들어도 자기가 말하는 거 듣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이사벨은 여자가 자칭 선지라는 이사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지자라는 무엇이냐면 신학교육을 받는 사람을 여러분 선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벨은 기름 부음 받은 적도 성경 공부한 적도 없고 신학을 모르는데 그 여자가 자칭 교회에서 선지자로 칭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가 말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말하는 것도 더 잘 듣거든요. 목회자가 말할 때 그거 집어치우세요 하는데 본인이 말하면 설득이 돼요. 업력이 뛰어나죠. 야, 이러면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자 되는 게 낫지. 그래서 자칭 이사벨이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꼬십니다. 목사를 꼬셔요. 전사님들을 꼬셔요. 선교회장을 꼬십니다. 남선교회장을 꼬셔요. 장로를 꼬셔요. 이분들이 이제 돈이 없고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으니까 이사벨이 말하는 내용을 듣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심지어 그들이 주는 좋은 명품 롤렉스 시계를 주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샤넬 백을 주면요, 여성교 회장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요. 이거 진짜 갖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죽었다 깨는데 못 사시는데 저 사람이 사줘? 난 저분에게 순종할 거야. 이런 일이 벌어져요. 평생 한 번도 먹지 못할 랍스타를요 막 10마리를 갖다 주는데 이건 평상시 먹지 못하는데 이사벨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전체가 이사벨에게 자기 영혼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사벨이 주의 종을 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 하지 말할 것을 하게 되는데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죠. 냄새나는 일이고 지저분한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원하고 나서 좋지 못한 일을 벌이는데 행음을 하게 됩니다. 소위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건 참으로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뭐래요? 두아디라의 자칭 선교라는 이사벨을 용납했다고 되어 있어요. 용납은 무엇입니까? 용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기에 저것이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궁색해지면 진리를 떠나게 됩니다. 사람이 없어지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굽신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곳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세상에 너희 마음을 보이지 말라. 정체성 흔들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행하는 사람들 용납하지 마십시오. 허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기에 용납할 것이 있고 금지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지 말할 것을 용납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있고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고 법이 있는 것은 뭐냐면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몰랐던 자칭 이사벨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모든 사람을 컨트롤한 것이죠. 시카고 교회에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본인이 락포드에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락포드에 가서 청년을 모아서 목회를 하는데 첫날이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재정부장님이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모든 성도를 대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고 식당에 식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장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왔죠. 근데 그 다음 주에도 한 달 내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목사님이 보면은 제가 돈 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잘 먹었습니다.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고 다 나가는 거죠. 어느 특정 인물이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알고 봤더니 재정집사가 교회 재정을요, 점심 먹는데 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너무 기가 막혀서 이분은 대기업에서 일했던 중역이었고 시카고에 오셔서 신학을 한다는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경제 개념과 교회에서 돈이 어떻게 쓰는지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재정집사를 불러서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재정장로가 교회 돈 내 맘대로 쓰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걸 원치 않으면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그걸 고쳤다고 합니다. 개선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납할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난 일이라면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결연한 의지와 고집이 있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대로 가르치는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벨 여인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2장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노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좋은 것이 무슨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사벨이라는 여인이 자칭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을 유혹하게 만들어서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주어져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회개할 기회를 줘요. 자칭 이사벨에게 지금 너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칭 이사벨이라 칭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했던 주의 종과 성도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2장 22절로 2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침상에 던져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가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믿는 자들이 행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교회 범죄하고도 순탄할 것이라는 착각 금물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회개하진 자칭 이사벨에게 그를 따르는 추종자에게 세 가지 형벌이 주어진 제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침상에 던져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를요 침상에 집어던지지 않죠.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를요 침상에 눕힙니다. 근데 침상에 던져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치 않게 침상에 누워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잠잘 때 잠자고 싶지 침상에 누워있고 싶지 않은데 누워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몸 아플 때예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 침상에 누워있게 됩니다. 이거는 원치 않는 침상에 누워있는 것이죠. 여러분 침상에 누워있게 되면 생계가 걱정됩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 별 생각이 다 나요. 그 침상에 누워있게 되면 꿈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가 주어지냐면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더 여러분 우리에게 끔찍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워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그냥 그대로 있어. 너는 어차피 끝난 인생이야.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도 소용이 없어. 너를 누가 쓰겠어.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침상에 던져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타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늘 실패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 이유를 다 들어서 세상이 그렇고 이것은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주어진 행위의 결과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도 마음도 행실도 참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너무 힘들게 하는 어느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새벽 2시에도 전화합니다. 틈만 나면 전화해요. 어느 때 20몇 번을 전화하는데요. 제가 그분의 전화번호를 알잖아요.
제가 그분의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오라니까 코로나 작년 3월 달인데 마스크를 2시간 동안 얘기를 듣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편은 부인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얘기했더니 동네에 무당이 한 명 있었는데 무당이 회심해서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무당이 자기 어머니가 찾아오더니 너 딸 있지? 예. 그 딸이 번성하고 잘 되려면 네 딸을 교회 다니는 집사에게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 남자가 총각이든 상관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미국에 와서 살게 되는데 그 전 부인도 같이 미국에 와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처녀인 그분이 시집가서 첫째 마누라도 모시고 사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인이 사랑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처의 마누라까지요 언니로 섬기니까요 막 속이 불이 난 것이죠. 분이 똑똑하신 분인데 어떤 일을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어도 목회자가 읽어도 힘든 책들을 읽고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교회는 안 나가세요? 아니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웬만한 건 다 알아요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두 분이 질병인데 얼마나 큰 질병이냐면 병원에서 못 고치는 질병이에요. 남편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귀신의 영에 쌓여서 사람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힙니다. 왜 그럴까요? 행위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이 와서 처녀에게 찾아와서 너 예수 믿는 총각을 만나야지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유부녀 만나서 결혼하면 잘 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떤 행실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복이 주어질까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온갖 질병들, 알 수 없는 밤에 귀신들이 찾아와 자기를 괴롭히는 거, 남편도 질병이 걸려서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 이런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70이 넘은 분들이고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 범죄했거나 그리고 남들에게 은밀하게 죄진 것이 아주 큰 상처를 입혔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큰 환난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실이 옳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은 행실이 옳으면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행실이 옳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환난에 던져놓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기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기획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가 환난에 있는 것은 마귀 때문에 그렇다,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성경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환난과 어려움 당하는 것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계획과 악한 행동을 한 결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깨우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환난 당하는 성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에서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뭐냐면 자녀를 죽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행실이 나빠서 내가 아프면 괜찮아요. 근데 자녀가 아프면 이건 참 끔찍한 일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자녀들이 아프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게 되죠. 여러분의 행실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누가 죽어요? 자녀가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 해야 되나 안 되나 큰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이고 미래에 주어질 현상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다친다죠. 자녀가. 자기가 행실이 나쁨으로 인하여 자녀가 다친다. 근데 자녀가 그냥 다칩니까?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죽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사벨과 그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말씀한 거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사건에 이사벨의 아내, 아까 아합의 아내였던 왕과 아들이 둘인데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왜 죽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리고 성이 있잖아요.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적과 꾸려는 자유의 땅, 행복한 땅, 그런 땅에 도착하기 전에는
어떤 게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이사벨이 죽은 내용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이뤘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이뤘으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아합 왕이 이사벨과 함께 히엘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수급을 이뤘습니다. 이게 어떤 일일까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맹세한 내용이 여호수아 6장 28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누가 점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점령하게 하신 거죠. 여리고성은 자유의 땅으로 그리고 행복의 땅으로 적각거리는 땅으로 하는데 큰 방어적인 공간이었어요. 그걸 뚫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란을요 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환란을 유발하는 물질의 세계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거를요 물리쳐 줬으면 다시는 그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되고 다시는 그 물질의 내 영혼을 맡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만일 이 무너진 여리고성 터 위에 다시 터를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맏아들을 가져가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 사람 중에 여리고성을 건축한 터를 세우는 사람들은 우리 맏아들을 죽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뭡니까? 성문을 건축할 때 되면 막내아들을 죽이십시오. 근데 실제적으로 이사벨, 아합 그 두 부부가 히엘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을 때, 건축했을 때,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습니다. 우리는 이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라는 거죠. 이거 안 되겠구나.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되겠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그 밀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맏아들 수급이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벨의 아들 둘이 그리고 신약의 두 아들에게 이사벨 두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이 겪는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행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위 때문에 아들, 딸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왜 안 될까? 고난 가운데 있을까?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에게 말 못하는 그런 아픔들을 다 갖고 있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이가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실을 갖게 되면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말 순종하게 되면 자자손 만대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실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나를 인도할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를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자칭 선지자라는 이사벨을 여러분의 멘토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삼삼 모이게 돼요. 어떤 때 그룹을 무너지어서 교회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돼요. 믿습니까?
근데 그 유익을 얻으려면 주의 종을 근심하지 말라 하셨어요. 주의 종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경계하는 사람인데, 경계하는 사람은 주변을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길로 이끄는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을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큰 유익이 있지만, 그 말씀을 불필요한 것을 여기게 되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대하십시오. 그것이 큰 유익인 것이죠. 제가 이번에 코너스톤 교회 갔을 때 어느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마이클이라는 성도님인데, 이 마이클이라는 분이 뭐 하시는 분이었냐면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꽤 큰 돈을 벌었어요. 회장수를 들었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많은 돈을 벌으니까 돈을 헛된 데 쓰더래요. 음란한 일을 하게 되고요. 많은 술을 먹게 되고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사업이 주춤해서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미국에 남은 사업체를 잘 운영해서 성공하게 되면 한국에 다시 가야 할 계획을 세웠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부인을 만난 것이에요. 부인을 만 딸을 낳게 됩니다. 두 딸을 낳게 되죠. 그 딸을 보는 재미가 너무 솔깃하고 행복해서 한국 가는 계획을 세웠고 미국에서 열심히 사업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이제 모델이에요. 아주 유명한 모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델 되는 부인이 큰 저금통을요, 옆에다 그 집안의 소파 옆에다 갖다 놓고 그런 얘기들 해요. 여보, 큰 통에 내가 동전을 저금할 것인데 저금한 돈이 꽉 차게 되면 당신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워낙 사랑스러운 부인에게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금통에 돈이 꽉 찼다고 합니다. 그 돈을 세는데 일주일이 걸렸대요. 근데 이 부인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동전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0여 년이 넘는 그 시간을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다 모으고 난 날 남편에게, 여보, 이 돈 다 모은 돈으로 아이 등록금, 대학 들어갈 때 쓰기로 한 거잖아. 그리고 이 돈이 다 모아지면 당신 교회 다니기로 한 거잖아.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돈을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동전이 하도 많으니까 한 번에 못 세고 퇴근하면 집에 돈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거 생각나는 거죠. 돈 이렇게 다발로 쌓고 사는데 꽤 많은 돈인데 지나온 세월들이 다 해결가 되더래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우리 부인이 왜 이 돈을 모았는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여인의 기숙에 들어온 게 뭐예요? 세상에 미혹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부자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구원에 이끌까 대한 그런 고민을 가진 결과 동전 하나하나 모으는데 몇 개 모았을까요? 10,000개는 모으지 않았을까요? 이게 선한 계획입니다. 선한 계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한 행실에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는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뒤돌아서 회개해야죠. 다시는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정 내에 구원받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맡겨서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구원은 자기 능력으로 받는 것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다 따로따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죽을 때 우리 남편도 같이 묻어달라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순장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다 개별, 죽음의 시간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하루 한 날 같이 죽었지만 똑같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시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는 시간도 다 다르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상받는 것도 다 다릅니다. 같은 부부가 60년을 같이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들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 행실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여러분들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환난에서 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침상에 던져지는 자가 아니라 침상에 눕혀지는 사람들,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선한 격을 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건은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